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저는 오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하시는 가운데 자신을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난색을 표하며 떠나갔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되죠.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실 때, 그때 어린 계집종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를 모른다. 나는 주를 모른다. 나는 주를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주를 3번 부인했고 그것이 생각나서 통곡해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잡혀 죽을까 봐 다 도망쳐 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바로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도,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죠. 우리가 평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완주해야 될 영적 마라톤입니다.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 치우쳐 죄악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문 6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하게 되었고 또 그 분위기가 막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서 무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왜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근거리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잘 준비해서 아무리 제 언어로 잘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만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추적해서 쫓아온 자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제자들, 무리들이 다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행방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찾다가 결국 가버나움까지 추적해서 따라온 상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우리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밤에 무리를 걸어서 풍랑이는 그렇게 그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육지에 당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예수님, 사람들은 그것을 더 기대하고 더 많은 기적을, 더 큰 기적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양망을 채워줄 뿐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하시면서 자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산다. 또 내 피를 마셔야 산다.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뭐 식인종도 아니고, 그렇죠?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를 먹어야,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그 핵심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 제자들, 이 무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성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아주 난해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됐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정곡을 찌른 것이죠. 본문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이 어떤 중심으로 불만을 표출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걸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캔달리조는 실족시키다, 실족해 하다, 범죄케 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덫이나 함정에서 유래된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려운 말씀이고 넘어짐의 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덫에 걸리지 않았으면 어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쳐놓은 함정에 걸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찌 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덫이 되고 올무가 되는데 그 부정적인 덫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뿌리치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심지어 욕을 먹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뿌리침 속에서도 말씀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보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힘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정말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 한 사람을 발견케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지루해서 따분해서 그냥 원래 본성대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성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것인지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의 조명하심 저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정말 더 신앙이 진보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자주 졸았어요. 자주 그것도 성가대석에서 자주 졸다 보니까 회중석에서 볼 때 저만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이게 참 민망했는지 갑자기 설교 시간에 강병재! 딱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막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기겁했어요. 일어서서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설교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일어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어서니까는 잠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말씀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면 당장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포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립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잘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승천을 언급하시거든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계시하시면서 승천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독특하게 두 본성을 갖고 계세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죠. 이것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육이 무익하다고 해서 육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육은 육체를 의미하지만 더 폭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죄된 본성과 육적인 사고, 생각을 의미합니다. 즉 몸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 없이 선행이나 철학이나 고행이나 전통이나 어떤 인간의 사상 등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 이념 등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윤리도덕적인 책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담겨있는,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는 생명의 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윤리도덕책은 그냥 죽어있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완전 다른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해 있잖아요.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조롱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놀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술주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고 뭐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본문 중심이다 보니까 뭐 말씀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강해 설교의 장점은 뭐냐면 이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다 보니까 계속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들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의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깊어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성령께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도 많은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다 알고 계셨고 가롯 유다의 배신까지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본문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독실한 크리스찬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다니면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르는 거예요. 뭐 이 건물이 화려하고 시스템이 좋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런 외적인 요소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이것도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왜?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먹어야 사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 당연한 수순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신자의 당연한 자세이고 태도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거 당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자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65절에도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신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우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죠.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면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죠. 본인이 거부했으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직접 심판하면 돼요. 그런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라. 떠나지 말고 돌아와라.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끝끝내 은혜를 거부한 채 예수님 곁을 뿔뿔이 떠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떠나고 뿔뿔이 흩어진 것이죠. 이들은 철저히 육적인 것에 집착하였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고 코드를 맞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 무서운 법입니다. 이 신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잘못된 신념? 다 본성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악한 본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의 생각, 본성, 이거 철저히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면 서로 어울릴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동창회 나갔다가 정말 크게 실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후로는 가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 그러니까 뭐 30년 만에 만났죠. 30년 넘게 시간을 지내다가 그러다가 동창회를 한다니까 기대를 갖고 만났어요. 근데 가서 만나니까 매일 술 먹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기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야, 정말 반가운 얼굴 봐서 좋긴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술 마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기는 데 쏠려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가치관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접점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떠나는 분위기 속에서 12 제자에게도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미스터리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대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기적이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며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는 자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믿음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긴장을 풀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신자라면 그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다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떠나고 12제자가 남은 상태에서 폭탄 선언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7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룟 유다는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곁을 지켰거든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탐심이 가득했고 그리고 여전히 정치적인 야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일시적이거나 현실적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신자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자세가 중요한데 그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가 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현실적인 한계에 갇혀서 죽음 이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 곁을 떠나갔던 무리들과 제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인내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욕심이 없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세상 인기와 권력을 누리고 싶은 마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없어질 거고 썩어질 것인데 심지어 우리 몸조차도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이죠. 교회를 다녀도 영생과 자기 영혼의 문제에 전혀 관심 없이 세상 일에 집착한다면 언제든지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약한 그 짐승들, 사자 때가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거나 아니면 약한 짐승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배회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자꾸 떠돌아다니는 자들 다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딴청 피우고 그리고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올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죄인이잖아.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하잖아요. 또 유혹과 핍박은 너무나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한데
늘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는 유혹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남겼잖아요. 우리는 머리 위를 나는 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새를 우리가 막을 길이 없겠죠. 근데 우리의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쫓아버리면 되니까. 그죠? 이처럼 마귀가 유혹하며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면 되니까. 스스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 범죄하였는데도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탓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또 화가 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또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강합니까? 성경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마귀에게 노출될 수 있고 마귀에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늘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고 또 삶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또 예배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예수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작지만 아주 작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그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와는 달라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억지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이해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깨달아 알면 됩니다. 오히려 억지로 풀고 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결국 주님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이 있어야 그 이후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전한 포구에 우리는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한 채 수군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들은 디딤돌 삼아 은혜로 반응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오 가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사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